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집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했던 요한 칼빈의 평생 좌우명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라는 헬라어는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다가오는 소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No,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개혁하고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가난하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해야 될 일, 즉각적으로 말해야 될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이 필요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박해와 반대를 받았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리 예상해야 됩니다. 반대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양쪽 진영에서 반대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10중 8구 반대받을 만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복음 말할 때 반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있지만 특히 지금까지 확인한 권세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특히 죄를 사하시는 권세.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같은 뜻입니다. 36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 당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했습니다. 황국 신민으로서 국가의 원조를 숭배하고 신사참배 곧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이 배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들은 하나둘 감옥으로 끌려가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이었는데 우리가 신사참배까지 해가며 교회를 살려냈다.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딜까 미리 두려워하거든요. 어떤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내일 화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오든지 자신감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내일 주님을 배반할 것이다,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봐도 전혀 확신이 없죠. 나는 내일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로 참혹한 영적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촛불을 켜놓고 손가락을 넣어서 테스트 해보니까 3초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더더욱 나는 주님을 부인한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진짜 눈물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근데 막상 화형 당하는데 찬송에 찬송을 더하며 거룩하게 순교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예화를 읽을 때 마음의 짐이 내려놔지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상황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
이런 순교 시대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슬림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박해가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반대를 예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신 대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왔는데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반대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이 선생님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집 사람들이라, 그 제자들이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바알세불의 원뜻은 집주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집 사람들, 제자들은 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반대에 부딪히지만 당연한 것이니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나중심과 이기주의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과 안 맞는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비밀로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에 악성 댓글을 통해서 교사 몇 명이 자살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를 봐야 되지만 일단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아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또 어떻게 사람들이 그 가해했던 분들의 사업장을 알았는지, 거기다 계란을 던지고 살인자라는 그 포스트잇을 붙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도록까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는 수비하는 기도, 방어하는 기도만 하면 돼요.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되도록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분을 임금 삼으면 절대로 배 고프거나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 붙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 좀 해먹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완전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귓속말로 어두운 데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는 너희가 광명한 데서 이야기하고 지붕 위 옥상에 올라가서 널리 전파되도록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널리 전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죄를 떠나보내고 죄를 해결하는 죽음. 그 죽음은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는 죽음. 그 죽음은 사탄의 권세와 그 영향 아래에 있던 모든 결과를 추방하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고 천국의 즐거운 잔치가 이루어진 죽음이잖아요. 하여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값으로 매길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모든 죄와 불의와 연약함을 싹 다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거기에서 완전한 하늘의 복과 놀라운 축복으로 다 바꿔주신 것이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이것을 널리 전파하라.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 특히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휴 라티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헨리 8세 국왕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티머 말을 조심해라. 왕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설교 자리에 딱 섰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 감아주셔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라티머 말을 조심해라.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입주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살아가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정말로 가지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죠. 시간,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전부 다 시공간 초월한 응답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세계 살릴 빛을 체험하게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몸만 죽이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포의 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에 적절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뒤로 물러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이가수 폭포 보면 엄청난 자연에 압도되어서 홀리기도 합니다. 거짓 경외감이죠. 마치 그 폭포가 나를 부른다 이래서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홀려가지고. 그래서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잖아요. 이가수 폭포가.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너무나도 탁월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능력 앞에 설 때 우리가 좀 보잘것없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 무한한 사랑, 무한한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존경할 겸 두려워할 외죠.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 내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때로는 느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자나 호랑이 만났을 때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무한하시고 두려움이 생길 정도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주셨으니 경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참새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작은 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 한 아사리온 몇 천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싼 가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싼 가격에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누가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 싼 가격에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그 원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지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운영하십니까?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누가 운영하십니까? 여러분 가게 경제를 누가 운영하십니까? 우리 교회 경제를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면 되고 응답 안 하시면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사정, 우리의 정황을 정확하게 아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겐 물질도 없고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는 연약하고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특권이 하나님 자녀에만 있거든요.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강조하는 가족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신 거죠. 오늘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제자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두 손을 봐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한 손 안에 뼈가 27개, 오른손에도 27개, 총 54개의 뼈가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뼈가 206개입니다. 우리 신체의 25%가 손에 있는 뼈예요.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존 뉴턴이 가장 감동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입니다. 침팬지와 고릴라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 엄지손가락을 360도로 돌릴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거든요. 이 집게 손가락을 활용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집어 올리는 것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손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메시지로도 보시지만 여러분 손바닥을 메시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다스리시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카락 수를 세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얼마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친밀하게 돌보시는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머리털을 세는 것을 연결해 보면 뭐가 나오냐? 머리털 한 가닥 뽑혀서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 필요도 없죠. 무관심하죠. 잘 감지하지도 못하죠. 흰머리 뽑을 때 뽑히는 그 머리카락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반사적으로 그냥 하니까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머리카락 한 가닥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사자 자신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 우리들이 느낄 수도 없는, 정말로 감지할지도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정밀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친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염려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반대와 위기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정밀하게, 초정밀 현미경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은혜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귀차니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결을 놓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은혜 속에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과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고 응답을 찾고 참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또 떨어져서 학생들, 내 인생 최대의 위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이제 망했어.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려서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어쩌면 좋냐? 또 경제가 마이너스네.
문제가 올 때 인생 최대 위기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나는 이제 망했다, 이제 어떻게 사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삭제시켜야 될 단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살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위기는 최고의 길이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화에서 절정이 있으려면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에서 크게 비약되는 일들을 드라마틱하다, 반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이 나오려면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위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정, 응답은 절망의 반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전화위복의 총체적인 전인적인 최고의 시간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듯 우리들의 목숨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위기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인 여러분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죠. 자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와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 믿어보시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그것을 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참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손바닥도 보시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할 때 가장 방해거리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변질입니다. 독일적인 기독교, 신사참배 강요하듯이 독일적인 기독교를 강조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계시가 히틀러를 통해 계시됐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인과 폭력이 정당화됐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본헤퍼라는 39살 되는 목사님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말함으로써 사형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당할 때 죽음은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바르멘 신학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 첫 장이 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분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반대 상황 올 때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 밝혀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시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야, 너희 친구들이 네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네가 교회 다닌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쪽팔려서 얘기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 있을 만큼만 정말 신앙생활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좀 네가 예수 믿는 것 표시만 해도 된다 했는데 부끄럽고 쪽팔려서 표시를 못하고 있다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이가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앞에 뭐가 보이는데 너 보이냐? 안 보인다. 저 그림자가 나를 덮치면 아마 몸을 벌벌 떨면서 탁 쓰러져서 거품 흘리고 쓰러질 거다. 간질병이잖아요.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나서 확 바뀐 거죠. 자기 현장에 이렇게 힘든 친구들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조금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도 운동과 함께 학업의 증거를 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시인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시인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말 할 수 있을 만큼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치유하시고 흑암을 결박하시고 자연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뚫고 들어와서 다스리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부딪히는 반대와 위기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 14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수고와 낙을 누린다는 것은 악에서 선이 나오고 위기에서 기회가 나오는데 그것을 누린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냥 하나님이 막바로 그냥 쫙 가면 수개월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인데 홍해길로 인도하셨거든요.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그냥 쭉 만족하고 천국 같은 삶을 가면 될 텐데 또 마라의 쓴물이 나오고 원망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수르 강야에 이르렀는데 먹을 것 없으니까 또 원망하면서 만나를 얻고,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는데 또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 르비딤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 만났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형들을 오히려 살리고,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악인들을 살리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수고로움 속에서 낙, 악에서 선, 위기에서 기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 즐거운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도전하느냐? 말씀의 전인격화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은 만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응답을 받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우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말씀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이 왔는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펼치고, 여러분 평상시 묵상하는 성경 말씀 펼치고 조금만 집중하고 묵상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말씀 묵상이 말씀 전인격화의 방법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묵상이 기도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을 기도로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했냐 질문하면 기도로 종교를 개혁했죠. 마틴 루터가 막 몇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한 20-30분 기도하면 거리가 다 떨어집니다. 찬양을 빼고 말씀 빼면 2시간, 3시간 기도 못해요. 마틴 루터가 3시간, 4시간 기도한 게 뭐냐면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그대로 읽고 기도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 말씀 없이 5만 번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다가온 부분에 손가락을 딱 집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기도로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서 기도한 거예요, 이분들이. 또 여러분 강단 말씀 받았을 때 부딪혀오는 부분을 그대로 기도의 문구로 바꿔서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가 되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다민족과 병든자와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갓피플이라는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재미난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사탄이 은혜 측정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있는 은혜의 수치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측정하고 은혜의 수치가 높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재미나는 의미심장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다민족 병든자 후대 은혜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예 없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짓밟혀 있고 흑암 문화에 완전히 짓밟혀 있고 그냥 늑대에게 뜯어먹혀 있고 무방비 상태거든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하고 그런 병든자 다민족 후대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쪽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확인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땅끝이 어디냐 237, 5천 정도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대이기도 하지만 땅끝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죠. 사도행전의 결론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됐다라고 끝난 겁니다. 그게 성경은 미완성이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이제는 땅끝이 어디냐입니다. 미국도 땅끝이 될 수 있고 온 세상이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땅끝이고 땅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도 전가하고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에서 문이 완전히 열려서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시는 귀중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